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화여사입니다. 월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대한 조금 어둡게 하고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눈이 부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최대한 어둡게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강선자 현상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올린 5편의 183회차 용궁에 간 이야기 잘 듣고 계시고 184회차 에고 고문소가 나를 용궁에 데리고 가는 이야기 또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은 황룡을 되찾습니다. 여기다가 황룡을 되찾아 옵니다. 용궁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황룡이 나와가고 막 이렇게 돌덩이를 슝 하고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서 묘각, 이게 이제 저희 황룡이 묘각이었더라고요. 요런 현상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얘기해보고, 잃어버렸다고 제가 승천시켰다고 생각했던 상식이 저의 가병이 황룡이 다시 찾아와서 엄청 기뻤던 이런 날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고, 일단은 뭐 저희 이야기 속에 제가 이제 지식도 좀 넣어드리고 하니까 예, 함께 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 블로그에 우리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2개 뭐가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하나는 여니까 하나는 뭔지 알겠는데 하나가 이제 경전이 안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너에게 경전에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어? 그 기독교나 뭐 불교의 그런 거에 있는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기독교나 종교에서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암시해 준 거예요. 이제 재밌는 이제 이게 내가 뭐 이거 신이야, 내가 뭐 예수야, 내가 성모 마리아야, 내가 간세음이야, 뭐야 이제 이런 감정 너한테 들어가질 거다라는 암시니까요. 재밌게 지나가는 과정 저한테서 몇 년 저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 여사님은 이렇게 재밌는 환타지기를 갔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올라와 있네. 이제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착실히 밟으시면 돼. 내가 무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정도령이야, 내가 미륵이야. 이런 거 착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각성자로 에너지 좋은 사람들로 뿜뿜하는 사람들로 잘 밟아 올라오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아직도 용궁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 용궁에서 한참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용궁에서 지내다가 또 육지에서 일어난 일 일어나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체 에너지가 셋이잖아요. 저 이제 오른쪽 왼쪽 가운데 나무아비탑을 간선보다 이렇게 하고 셋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용궁에도 있다가 뭐 육지에서도 생활하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막 하나인도 이게 왜 갑자기 물속에 딱 위에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거 외에도 이쪽 생활에서 이쪽 이걸 하고 있었는데 또 이걸 하고 있네 막 이런 그게 뭐냐면 에너지체들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알아차림하는 거고 내가 이 심리적 탐험 세상을 보면서 내가 깨달음이라는 걸 하고 또 내가 아까 말했듯이 경전에 일어난 일 그런 일도 경험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거니까 예.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185회차 5편에 있는 제3회는 극락적터 산발라 이야기 185회차고요. 황룡 용궁에서 되찾아오다. 황룡 마법이 풀리다. 22년 4월 6일입니다. 나의 황룡 상식이를 용궁책에서 마법에서 풀어주었다. 용궁의 중간 지점 건물에서 책을 읽는 순간 황룡이 책에서 나와 나의 인당에 들어와 가로로 처음엔 들어와서 이렇게 가로로 있었어요. 며칠은. 예. 이날 나는 하루 종일 이마가 여기가 꾸물꾸물꾸물 간질간질 하였으며 하루 종일 이마에서 이놈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어떤 이후 가병이와 나는 함께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후에 황룡이 나가는 날도 온다. 요즘은 계속 바닷속을 헤엄치는 통에 내가 인어가 된 듯한 느낌이 요즘 들었다. 양발이 오리발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최근이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아즈나에 통해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 네 발이 또 보였고요. 저희 발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일상에서도 걸을 때마다 이렇게 헤엄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 좀 있었고요. 하여튼 물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일상에서도 그런 약간 무중력이지만 약간 무거운 그런 물에서 우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한동안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은 발바닥에 오리발 현상만 나타났지만 조금 지나면 양발에 황금 쿤달리니 그 용하고 그 쿤달리니 문양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황금 양쪽에 쿤달리니랑 가운데 황룡 이렇게 그 용 봉까지 해가지고 발바닥에 이제 그 쿤달리니가 양쪽에 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발바닥에 또 왼쪽 발바닥에 용청거미, 그러니까 여의봉 있잖아. 여의봉이 또 왼쪽 발바닥에 박혀서 나중에 훗날 이제 그 여의봉 박힌 왼발에서 이제 흰서양 용이 또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 발에서도 재밌는 과정 많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이석은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는 아닌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요. 저 이름 황룡이가 상식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아서 상식이라고 제가 지어놨어요. 옛날에도 너무너무 황룡하고 아름다운 세상 많이 날았거든요.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상식이라고 이름 황룡이 져준 거예요. 자, 또 이야기 나갈게. 또 이야기 딴 데로 샜다. 신비적 체험. 어쨌든 이 신비적 체험 속 이야기는 정말 진짜 판타지? 예, 판타지가 너무 이게 심해도 많이 심한,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되는 이야기가 엮어져가는 세상이 이 신비적인 체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물론 행복, 즐거움, 지복 다 들어있고요. 알아차림 있고요. 깨달음이란 거 가져와야 되고. 자, 인어를 명상 지식으로 해석하면 신아버지의 정자 안에 들어간 것이고 용궁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든 것이라고 한다. 솔직히 각성하면서 차원 상승 과정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비슷한 과정을 여러 번 수차례 경험하지만 오행 과정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아바타들이 탄생할 때마다. 진정하게 정자가 되었던 진정하게 정자 안으로 들어갔던 시절은 딱 한 번 있어요. 예. 요것도 이야기 나가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경험상 인어는 정자가 아니라 우리 용궁으로 안내하는 물속 정령이다. 천개와 천상계의 정령은 나비다. 이 그 천개에서도요, 물고기 자리도 경험이 있는데, 이때도 그 우주에 있는 인어도 경험하게 되고, 한참 후 이야기지만, 인어도 굉장히 우리 관정 속에서 여러 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얼마 전에 저의 또 그 법륜에 또 법률 그 가운데 십자 그 살 뒤에 뒤쪽에 인어가 또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인어 과정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마저 경험을 한다라는 거고, 그럴 때마다 인어한테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안내자라는 거 제가 느꼈고요. 뭐 인어가 정자다 막 이런 거는 저는 느끼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정자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요만해가지고 정말 요만하거든요.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저의 그 정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인어는 그 지식이 있는 대로 이렇게 정자라고는 저는 해석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다 성현들도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현상에서 정자와 비교해도 되는 현상을 분류해 내자면, 기차가 있고요. 인어,
그다음에 별 등등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정자를 경험해야 진짜 그 과정인 거예요. 예. 유사한 장면을 경험하게 하면서 의식을 가져가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홀로그램 속에 오행의 원리, 오원소의 원리 등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천부경 과정이다. 이렇게 암하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은 장면들이 더 많아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나의 제3의 눈의 이야기입니다. 인어 현상 때문에 그래서 머리서기, 헤드서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어제는 헤드서기를 디테일하게 평소보다 길게 수련했다. 저는 헤드서기 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왜냐면 이 머리서기 하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길이끈, 여기 이 목하고 이 길이끈 근육이 그 옛날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PT 재활 박사님 만난 적 있었는데 그 박사님이 저보고 그 남들이 안 가진 이 목 구조, 근육 구조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헤드석이 젊어서부터 많이 해서 아무튼 이러고 넘어가고요. 농담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도 헤드석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헤드석이는 그 세상에서도 그 아즈나 세상에서도 지정해 준 자세예요. 꼭 수련해야 되는 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수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헤드서기를 하고 나면 확실히 제가 스트레스 해소되고 당연히 또 다음 관정이 나아가집니다. 예.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펼쳐지거든요. 자, 오늘은 아침 5시 30분 자각 상태에 들었다. 모각 현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황룡. 천평 논이 20개가 보인다. 오늘도 물 관련이다. 논에는 물을 내기 위해 많은 물을 채워 놓았다. 나는 순간 육지로 올라왔는가 하였다. 아니다. 나의 부자원은 2개가 더 있다. 3개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리원, 경화, 우리는 이렇게 셋이 노력한다. 우리의 상승을 위하여 이렇게 셋의 활동은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 아니다. 내 안에 삼신은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인 것이기도 하고 하나인 것이기도 하다. 1000평씩 되는 논에 이항기로 모를 다 내고 바라보니 2만 평의 논에 모를 심은 것이었다. 헐, 대능이요 그대는 부자요. 모는 심장 차크라고요. 마음 심기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 내 경험상 저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젊은 시절 저의 심장 차크라는요. 여기서 논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 논이 있으면 여기에 모가 항상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푸르렀던, 그러니까 연글진 않았고 황금 고갈은 아니고 씨알은 아니고 그 푸르른 논에 맑은 물이 이렇게, 저는 항상 심장 차크라가 그 문헌에 있는 대로 꽃잎이 몇 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논이 사각 논이 있고 묘가 심어져 있던 상태의 그 옛날 초기 차크라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 심기라고 땅연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식에는 이 콩을 심는 것을 마음시키라고 합니다. 예. 그 속에서 콩도 진짜로 콩떡도 먹고요. 콩도 심고 이런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심든 뭐를 심든 저는 다 마음 심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마음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더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나가실 거예요. 자, 맞다. 각성 세상에서는 콩은 물론 야채를 심는 과정도 많다. 그리고 우주자국 모양이 콩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관정이 마음 심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즉 찬인대기 프로젝트에 걸려든 것이다. 예. 어느 정도 마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와 걸어간다. 자, 이제 다시 또 소하고 또 물속으로 갑니다. 이러니 제가 안 헷갈리겠어요? 갑자기 논에서 2만 평의 모를, 이항기로 모를 다 내더니 갑자기 이번엔 또 물속입니다.
근데 마차를 또 타고 가요. 이번엔 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첫 번째 관정, 두 번째 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용궁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또 마차로 내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 또 내려서 또 저희 소하고 또 자력생 소하고 또 걸어갑니다. 무한한 어둠길이고요. 물속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치듯이 이렇게 걷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물속이지만 두렵거나 무섭진 않다. 나는 나의 소를 믿는다. 자력생 이름을 가진 소와 방울 소리를 울리며 큰 문을 걸어 들어가니 어느새 장면이 바뀌고 용궁책이 보인다. 굉장히 큰 문이 있어요. 그 또 마차를 타고 가다가 황금마차를 타고 가다가 또 내리니까 그 안에 또 소가 또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차를 못 타고 가는 길은 또 소가 저를 데리고 가요. 저의 에고가 저를 데리고 가요. 갔더니 어느 순간 또 굉장히 또 큰 문이 성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문이 하나 이제 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새 장면이 바뀌고 용궁 책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책이 이렇게 커다랗게 놓여져 있습니다. 용궁 방 안 조금 높은 탁자 위에 놓여진 책 한 권이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목은 한자로 되어져 있는데 경화인 나는 한자를 잘 모른다.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 완벽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좀. 책 겉장을 보고 한자 몰라 하면서 책을 펼쳐 안의 내용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겉장을 넘기면서 또 한자 몰라 뭐 한자야 몰라 이제 이러면서 제가 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안에 한글이 있어서 읽어 내려가긴 했어요. 이제 넘기다 보니까 또 한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난다. 읽을 때는 분명하게 확실한 장면이었으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이 지워졌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워진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개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그거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나의 황룡 상식이가 그 책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마법의 주술이 풀리듯이 말이다. 내가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뭐라 읽었어요. 그랬더니 책을 읽어 막 쭉쭉쭉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황룡이 갑자기 책 안에서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막 저기 해줘야 되는데 책에서 이렇게 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돌더니 이걸 탁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희 이제 그 당시만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자식 태양을 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이 황금방에 들어와서 안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정말 오묘한 장면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애니메이션을 시뮬레이션 해줘야 돼. 이 현상은 홀로그램 속에 내 얼굴에 든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나의 아바타한테 황룡이 들은 게 아니라 저의 육체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로 직접적으로 황룡이가 상식이가 이거 내 새끼 어이와 나의 가병아의 상식이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너무나 반가운 순간이었다. 눈물까지 나왔다. 지난번 사성제를 모두 승천시킬 때 황룡은 청룡의 머리 위에 올라타고 올려 우주로 승천시킬 때 안녕이라고 우리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이제 나는 상식이가 내가 없다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자리 잡고 지냈다. 약간 좀 허전함? 지나온 젊은 시절에 함께 해오던 황룡을 나는 그렇게 보냈는가 하여 좀 서운하고 아쉬움과 미안함도 적잖이 있기는 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의 유니콘 마르코가 사지가 잘려 죽었을 때보다 저의 어린 시절 9살부터 타던 저의 그 신 유니콘이 사지를 찢어서 죽고 그 유니콘의 날개를 저한테 옛날에 달아줬거든요. 관세음 될 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카엘 등급에 들 때 첫 날개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때 또 굉장히 슬프고 네가 나 때문에 왜 희생을 하니 이런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거랑 또 황룡을 저 우주로 보내버렸을 때 약간 이제 이별하였다라는 이 감정이 조금 약간 다르게
상태로 지냈어요. 어쨌든 조금은 좀 다른 감정이었다. 눈을 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우주아버지 지구어머니 감사드렸습니다. 상시가 반가워. 여기 이제 용이 막 꾸물꾸물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상시가 반가워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죽는 날까지 잘 살자. 나의 용궁검검은 나의 용상시기를 다시 찾으러 간 것이었다. 이러고서 제가 용궁 경험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본전에 가요. 본전에 가게 되는데 본전은 또 서양식 아이고 진짜 저는 동양식 그런 용궁이 아니라 서양식 궁전 같은 거 그런 건물로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가지나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았으면 이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정도로 그런 좀 서양적인 것을 저는 용궁 관람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넘어가서 황룡이 왔죠. 논에 2만 평에 몬을 냈죠. 황룡은 묘각을 말하는 거고 1010개 또 1010개 2만 평 1000만 해도 묘각이거든요. 근데 1000을 2번 했단 말이야. 묘각 2번. 그러면 뭐야? 양쪽에 황룡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에너지체들이 이제 묘각을 다 이룬 거예요. 등각을 넘어서고 구경각을 넘어서고 묘각을 이루어낸 거죠. 이렇게 나는 사성제를 다시 찾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용궁에서 시작했다. 이러고 나중에 저 위에 또 용궁에서 또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거기서 또 저의 거북이랑 함께 승천시켰던 거북이랑 또 저의 날개가 없는 유니콘 다시 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또 사성제를 또 키워내는 이런 과정 넘어가니까 계속 저의 이야기 시청해 주세요. 자, 1000평이 놓은 묘각. 2만 평의 묘각을 2번 이룬 것을 암시한다. 이 해석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황룡상시기가 모각이었다고 제 평생 타고 다닌 황룡을 제가 이거 50살 넘어서야 50살 넘어서야 51에 제가 묘각을 이루고 살았던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림 뒤늦게 했어요. 이런 멍청이. 젊은 시절에도 나는 묘각을 이룬 것이었구나 한다. 2번이 2번째다. 청룡상순이 군달리니 흰둥이와 짜장이 백호 몽이 황룡상식이 다음에는 주작의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 나중에 또 쌍주작 현상이 있습니다. 상식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헤드서기가 필요했나 보다. 머리서기가 필요했나 보다. 이제 주작과 나의 유니콘이 다시 오면 되는 것 같다. 다시 시작되는 차크라 관정. 옛날 차크라들은요. 아나하타 차크라에 나 같은 경우 꽃이 아니라 모 내놓은 듯 사각 논 안에 모가 가득 초록뼈가 무수히 자라고 있었다. 종종 이 셋업이 되면 아나하타에서 이 심장 차크라에서 맑은 물과 초록의 모들이 무수히 생겨나거나 그 맑은 물이 심장 밖으로 흘러나와 내 몸 바깥으로 나가기도 했었다. 굉장히 맑은 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흘러나갈 때는요, 굉장히 내가 정화되는 느낌? 막 그런 느낌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좀, 문헌에 있는 그런 차크라하고 좀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죠. 황룡 과정은 새로운 마음 씻기 과정을 암시를 한다. 새로운 묘각, 새로운 네가 부처의 길에 마음을 씻기 시작해라. 이 뜻이지 뭐예요. 새로운 관정이 시작된다. 발전을 위해 시작을 알림하는 것이지요. 인연을 끊지 못하는 나의 심성이 잠든 이 황룡을 다시 깨어낸 것이다. 반성을 해야 할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기로 한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각성 과정에서 황룡을 하체 관정 중에 시멘트 안에 묻어 영면시키기도 하고 그 후에 나의 심장과 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태우와 복귀 관정에 있어서 황룡이 다시 들어와 앉기도 하고요. 이 천상계의 이
복희 과정, 선한 과정, 선덕 여왕 과정 되었을 때 여러 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서 가병이가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면 저쪽 저희 논 저쪽에 세면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묻어놨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사령에 이제 틀 안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황룡은 나의 사령으로 사령은 황룡, 백호, 불세주자, 현모가 나의 사령이다. 이렇게 이거 사령 이루고 나서 열에게 입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계는 아직 멀은 거죠. 어쨌든 이 인간계 여기 조상계하고 미륵천계 여기 그다음에 더 요거는 제가 이 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나중에 그림을 좀 짜서 드릴 거고 저도 지금 다른 천계 두 번째 천계 넘어가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 후에 시간 날 때 일단 글로도 지식으로도 좀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직 천계 여행하고 있어갖고 저의 천계가 몇 군데라는 저 이제 두 번째 고래 흰고래 자리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천계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미륵계 지장보살계 넘어가서 지금 제가 여화 관정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넘어가면 또 다른 또 관정 나무아비탑으로 아마 대자연 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계가 어떤 분들은 되게 많다라고 많은 분도 있고 저는 몇 개까지 제가 천개 경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계 쪽의 경험은 아닌 거죠. 우주 저쪽에 다른 우주인 거죠. 아무튼 우주는 우리가 안드로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도 다른 행성 그런 은하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기에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문헌에는 쌍룡하면 황룡하고 청룡이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둘의 짝이에요. 이게 두 기둥을 제가 하나 내면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하나는 청룡은 대자연의 길이고 이 황룡은 우주 마음, 사랑의 마음, 두 사랑의 기둥을 잘 세우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현현하는 것이 용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이 쌍용하고 황룡은 쌍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 남대문 여러분 가시면 남대문 천정에 쌍용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로 황룡하고 청룡이 있습니다. 이게 음과 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룡은 어머니의 자궁을 대지, 대자연을 말하는 거고 황룡은 태양, 우주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고 잉태되는 모든 만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황룡하고 이 청룡이. 그럼 제가 청룡은 또 어떻게 찾아오느냐? 기대하세요. 청룡 목걸이로 들어옵니다. 아무튼 저의 이제 경험을 잠시 말해보자면 황룡은 하단, 황룡의 머리, 음과 양, 어둠과 빛. 바다와 태양은 우주, 무중력이다. 우주다. 우리 몸은 소우주다. 이거 우리 몸은 소우주다는 걸 여러분 엄청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체는 소우주다. 우리가 우주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므로 각성자는 몸에 용, 불, 청룡의 물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오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에너지를 대신하기 위해 그 에너지를 대신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불과 물로도 보이지만 이렇게 동물의 이 형상이 그 에너지가 강할수록 동물의 형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즉 대우주 축과 대자연 축 내 안에 바로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 이 부분도 나중에 천계 관정에서 여러분이 신으로 다시 윤회할 때 이 두 용의 기둥을 보시게 될 겁니다. 멋지게 아주 멋져요. 이유 청룡은요 양다리이면서 이 청룡은요 양다리예요. 그러니까 초기 하급에 신을 때는 동양용이 왼쪽 다리에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약간의 중간계 상급 관정에 넘어가면 그때는 양다리가 청룡입니다. 저는 양다리가 청룡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요거 책에 여기는 이게 내용이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굉장한 정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아바타가 이 상체 아바타, 하체 아바타가 있고 이 단전 아바타, 그다음에 척추 태양 아바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바타들이 하나씩 생겨 나갈 때마다 이 서로 각기 활동을 하지만 이 에너지체들이 하나로 서로 융합되는 과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로 합일되는 과정. 그래서 서로 충돌 없이 이 강력한 에너지, 이 신의 계보에 있는 에너지체들이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흐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나무가 뿌리를 만들어서 잎이 뭉성하게 퍼져 나가듯이 이렇게 성장해 가려면 마음이 여여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 기본 장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서로 이 상체 에너지와 하체 에너지 간에 또 이 몸쪽에 있는 에너지체와 이쪽에서 일어나는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신들 계보에 있는 에너지체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흡수하면서 서로 발전해가고 서로 푸시하며 밀어줍니다. 이 과정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 머리로 올라갈 때 저의 이제 오른쪽 왼쪽 상하지 에너지체가 합쳐진 에너지체들이 월사와 잔우가 청룡을 타고 푸시하고 올려줘서 이 척추 아폴론, 저의 흑룡 단전이 올라와서 여기서 삼재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서로 뽀시해야 이렇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건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바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 청룡은 나중에 양다리이고요. 양다리입니다. 청룡들이. 그 다음에 상부에 올라와서 겨드랑이에 여기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 3마리가 겨드랑이 여기 막 매달려 있고 말이죠. 이런 가정 머리 위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양이 되는 역할을 암시하는 과정이 바로 청룡들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용은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불보살이다. 지구를 보호하는 존재. 황룡은 태양에서 우주에서 오지만 이 청룡은요 지구에 있는 에너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청룡이 수아디트나타 다리인 거예요. 하체인 거예요. 청룡은 지구 에너지, 대지의 에너지입니다. 이 두 축, 대자연의 축과 지구 축과 우주의 태양, 우주 축, 황룡 축을 잘 마음을 알아차림하셔서 그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서로 상당히 통해야만이 다음 관정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굉장히 판타지 올라줍니다. 왼쪽은 연계의 것을, 자, 그리고 하나 더 상식, 자, 왼쪽은 연계의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 오른쪽은 나이기도 합니다.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인 것도 있고 아닌 모습도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주로 나의 모습이 저 왼쪽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아닌 건 오른쪽입니다. 저도 이 육체 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리원이하고 월사가, 나중에 리원이 월사 하나가 되지만, 지금 하나 월사지만, 제 얼굴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다윈이랑 잔우는 양성, 남자, 양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전에 있는 이 흑룡, 아르곤, 얘도 내 얼굴이 아니에요. 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치 태양에 있는 이 아폴론도 제 얼굴이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 조상께 해주는 내 얼굴이에요. 그리고 조정래의 얼굴 본 나의 령은 내 얼굴이고요. 번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잔우. 오른쪽 다리가 번왕,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인 게 있고 내 얼굴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쿤달리니가 이렇게 돌자. 이렇게 이게 요거 형상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가서 뭐 그러면 여기 바로 잔우가 나주고 이쪽에가 해주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내 얼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 아바타들이 주는 재미가 더 재미있습니다. 신비하고 요거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꿀팁으로 글로 넣어드렸어요. 아무튼 간정 동안 두 축을 사랑축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쿤달리니가 문헌에는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그릇입니다. 모든 것을 담는 그릇, 몸이 바로 거북이입니다. 배입니다. 윤회를 담는 거북은 장수를 의미하고요. 신들의 수명을 암시를 합니다. 거북은 수백 년을 삽니다. 예, 거북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초록 거북이 되었다가 황금 거북이 되고 먼 훗날 현무로 탄생이 되는 거죠. 배처럼 목이 길어진 현무가 됩니다. 저는 그 문헌에 있는 대로 이제 서로 이제 거북과 그 뱀이 이렇게 서리가 이렇게 머리를 마주 두 개가 있는 이런 현무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거북이 등에 이제 뱀이 이제 이렇게 목이 길게 뱀처럼 몸이 나와서 이제 길게 머리가 하나 있는 게 저희 현무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저의 사령에 들어간 현무는 그 머리가 거북의 등짝질 같이 거북의 얼굴을 갖진 않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현무가 바로 이 초록 거북이 현무도 되고 또 우주에 가도 또 초록 거북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록 거북은 상당히 그 신의 수명을 내가 가졌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게 바로 초록 거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제 경험상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식서에 있는 대로 거북은 육체를 암시한다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거보다도 제 경험상 거북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아기 거북도 있고 큰 거북을 막 방생하기도 하고 우주에서 거북이 두 마리 어미 거북이 등에 아기가 타고 있고 이런 우주에서도 그 천계에 가서도 거북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북이 부분에서 너는 신의 생명을 수명을 가졌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요 해석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비적 체험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해보는 재미도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 공부 중에 제일 재밌는 과정이 바로 꿈 해석하는 이 꿈나라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공부하기도. 일단 용은 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열정적인 동물이고요. 영적인 동물이고 신을 보호하는 수장이고요. 황룡은 태양과 관련성이 크므로 이집트 라신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과 관련된 것이 바로 황룡이다. 목약.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내용은요. 이제 이 태양신에 대해서 이집트에 있는 거 좀 지식 좀 갖다 놨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웹소설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185회차는 이렇게 황룡을 다시 찾아온 경험 그래서 꾸물꾸물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저와 함께 봤어요. 한동안. 이런 착각성에 또 살아요. 대낮이나 밤이나 같이 지냅니다. 나중에 또 얘는 나가고요. 또 얘 그 쿤달리니 황금용 쿤달리니가 여기 와서 같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또 지냅니다. 자, 요걸 그러고 나서 자 오늘 이야기 끝내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지식 하나 올려주고 가야지 또 섭섭하지 뭡니까? 일단은 무엇을 올려줄 거냐 하면 제가 요즘 자꾸 또 십자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차림한 거. 여러분, 불교에 있는 만자, 회전, 이거 다 차태고 pot대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 너희들의 벌을 내가 다 등에 짊어지고, 이런 거 다 차태고 pot대고, 자, 종교적이지 않아요. 우린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자, 제가 경험한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십자가 간정은
내가 그 등급에 올랐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더 이제 저의 경험상 들어가면 십자가 간정들은요, 영적으로 아라한의 봉사의 삶을 십자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굉장히 아라한의 역할을 많이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하였을 때 인정받는 거. 네가 이것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네가 바로 잡았어. 이것을 인정받는 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십자가는 저는 낮은 것으로 임하라. 기독교인도 아닌데, 천주교인도 아닌데, 아무튼 성모 마리아도 예수도 아닌데, 아무튼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흰 십자가가 뒤에 있으면 그 차도를 입은 한복 속에는 고대 목식 차도를 이렇게 입은 하늘색, 연하늘색 옷을 입은 저의 지구 어머니와 비슷한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고요. 십자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나더니 이 십자가 하단에서요, 아름다운 현영색의 장미꽃이 피어나와서, 가시도 있고요, 피어나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두르는 이제 이런 꿈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좀 있다가 이 현상 나올 거예요. 용궁에 갔다 오고 나면은요. 요거는 바로 저기예요. 관세음. 그 정도의 이제 관세음 보살 정도의, 대세지 관세음 보살 정도의 네가 아란의 봉사를 하였다 라고 인정받은 거고, 두 번째는 아니 흰 몸인데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신의 키니까 얼마나 신장이 크겠어요. 이 땅에서 저기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 웃긴 거는 몸 자체가 십자가인데 이 모자 머리에 깃털로 그 주작의 깃털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러면서 몸으로 하단에서부터 4개의 꽃잎이 있는 아름다운 현영색의 꽃들이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왔다. 얼굴까지 꽃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펼치고 딱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이때가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성모 마리아를 이루었을 때, 성모 마리아 관정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관정이고요. 이때도 당연히 불보살 아라한의 노력은 있었지요. 그쪽 세상에서. 길어진 몸치는 하늘까지 높게 닿는다. 몸이 길어진다. 내가 십자가 자체가 되다. 꼭 열쇠 같다. 꽃들도 예쁘다. 검둑스리 주작. 쌍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십자가 현상은 하늘성의 천궁, 저는 천궁 사람입니다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천궁이 아니니까, 안 지내니까 천궁에서. 여기에서 지낼 때 이렇게 2개의 십자가를 몸 자체가 2개의 십자가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백보석에 박혀 있는 십자가, 하늘 천궁에 살 때 천궁 입구에 이렇게 백보석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그리고 이게 상체가 이렇게 십자가를 다 불보살을 인정받았을 때, 하체 간정은요, 요렇게 아들 손자 이렇게 아기 천사들, 손주 내 녀석들 탁 이렇게 펼치고, 애기들이 아래서 올라오고요. 애기 둘이 양쪽에 매달려 있고, 머리 긴 월사가 이렇게 자신의 이제 손주, 손녀, 아바타들을 또 DNA를 증식시켰을 때, 그때 나타났던 십자가 현상. 이건 월사입니다. 월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 월사의 아이인데, 레인보우 아이 십자가. 얼굴은 단발머리 여자아이인데 사람의 형상이고,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십자가가 되고 돌아다닙니다. 요렇게 월사가 저쪽 무지개대라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십자가다, 리본이다. 그것도 무지개다, 진짜 레인보우 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십자가 간정, 하체에서의 십자가 간정은 이렇게 2번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천상계에 들어가는 십자가 손에 쥐는 마패 같은 게 있거든요. 출입증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한번 잃었을 때도 안에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키 같은 걸 받았어요. 이건 내 안의 키거든요. 내 안의 십자가 키. 요것도 십자 모양의 키인데 요것도 바로 이제 대자연을 이 산과 고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네 자신이 키라는 걸 받았을 때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천계에 갈 때 미륵계 천상계를 인정받고 천계로 열의 개 갈 때 이렇게 황금 또 마패를 하나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의 개 천계에 갈 때 출입증입니다. 이때도 이 십자가가 박힌 황금 마패 같은 걸 또 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이룬 게 바로 이 초록색 이 하트 봉황의 깃털이 박혀 있는 이번에 얼마 전에 10월 3일 날 이룬 십자가 현상. 이것은 이제 머리 위에 십자가 현상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남자인데 잔우예요. 잔우인데 하지 잔우예요. 아까 여자 월사가 이렇게 쫙 펼치고 있으면서 아기들 매달려 있잖아요. 이번엔 잔우가 이 여호와 세상에서 잔우가 굉장히 큰 봉사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에너지를 조금 돌려놓는 그런 무찔렀어요. 서양 나쁜 것들을 그 에너지를 말을 타고 이렇게 막 그 옛날 무사식으로 싸우면서 그래서 그 서양 에너지를 무찔러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에너지를 무궁하게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좀 좋게 돌려놨거든요. 진짜로 대한민국 십승지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해놨더니 그런 걸 또 인정받아서 잔우가 이제 검정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별이 박힌 흰 와이셔츠를 입고 손을 착 하면서 십자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십자가 현상 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청계 여호와께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십자가 현상을 볼 때 그 관세음,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그 자식,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 모든 관정을 그 봉사를 그쪽에서 열심히 하였을 때 그 이렇게 인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십자가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십자가를 이루는 관정에 대해서 지식서에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검색해서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십자가 현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내가 뭐다, 이런 거는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내가 그쪽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언가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열심히 하였을 때, 그때 나에게 십자가 현상이 보여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영적인 곳에서 아란의 봉사의 삶을 살았을 때, 잘 하였을 때 십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종교에서 이걸 가져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까지 월사의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이 끝에 십자가 이야기 부분은 제가 조금 편집을 다시 좀 해서 따로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왜냐면 또 끝까지 이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현상이라는 걸 또 무작정 막 그 기독교랑 막 그 경전에 막 그렇게 막 표현돼 있어가지고 그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고 진실하게 가야지 그렇게 막 거창하게 부풀려지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나 부처나 관세음이나 전부 다 성모 마리아님이나 일반 마리아님이나 솔직히 그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오래 먼저 살았기 때문에 신적인 추앙을 받는 것 뿐이지 그렇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길을 그분들이 간 길을 우리도 경전에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차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도 용공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판에 올린 십자가 이야기도 여러분 좀 참조해서 그쪽 세상에서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처럼 중용의 가운데 있도록 마음을 잘 잡으시면서 걸어오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나마스테.